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무엘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새의 아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이제 이새에게 그 아들 다윗을 보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새는 이제 왕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떡과 그리고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 그리고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서 그 나귀까지 가는 거죠. 아들에게 들려 보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흔히 말해서 뭐 이를 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자녀 혼연식이거나 장례식이나 이럴 때 손님을 서로 초대하고 그래서 그래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부주를 한다든지 축의금을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죠? 감사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실린 그런 예물을 드릴 수도 있지만 뭐 의례적으로 뭐 사업상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실제로 이렇게 마음 없이 드리는 경우도 있죠. 과연 이새가 지금 사울에게 보낼 때 이게 그런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아들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면서 왕에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를 다하여 갖추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왕의 권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전쟁이 계속되었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징발되고 했던 일들이 많았었을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많아지면 아무리 승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뭐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새 또한 곱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뭐 다윗을 그렇게 보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와서 수금이나 타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하려고 다윗을 데려왔는데 뭐 앞에서 나왔던 설명과 같이 눈에 보기에 그런 용맹과 그의 사람의 준수함 이런 좋은 점들을 보니까 그냥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벼슬을 줍니다. 벼슬을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 이게 상당히 이제 왕의 신뢰를 받는 것이고 왕의 측근에서 섬기는 비선실세가 될 수도 있는 뭐 이제 이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탐내게 돼서 다시 이 사울이 이제는 이새에게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자기가 다윗을 쓰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윗이 출세를 하는 거죠. 입신양명을 하는 겁니다. 벼슬을 줄 테니까 내가 데리고 있으마 이렇게 이제 이새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선택했던 것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를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이 바로 지금 사울은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마음에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내가 싫어할 사람인데도 이렇게 싫어하지가 않는 겁니다. 좋아할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좋아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100%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이러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신뢰하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할 그 분량을 넘어서는 무엇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알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떨 때는 얄미워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새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게 은총을 입었다. 나도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단지 수금 연주라고 하는 어떤 기능적인 목적으로 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벼슬을 하게 되고 결국 그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을 때 악령이 이제는 사울에게 이를 수 없었고 악령이 떠나버렸고 그래서 그것도 났고 다시는 악령도 오지 않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일어난 일을 보면 다윗이 악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몹시 시달렸고 그런 큰 두려움에 빠져서 일상생활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음악을 통해서 일종의 음악 치료인 것이죠. 그 음악 치료를 통해서 사울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다윗을 데려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만남이 뭐라고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자고 사울 또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이 이 사람의 사울의 이런 병, 그 악령에 시달리는 것 때문에 둘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으로 인하여 사울이 낫게 됩니다. 이게 해피엔딩이죠. 이게 이제 사실 이 이야기의 전말이고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해 줬어요. 야,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해서 기분 나쁘거나 속상해서가 아니라 나만한 게 없을 텐데 사람을 세우면 너희들 좀 곤란해질 건데 괜찮다고 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왕이 되면 있잖아. 너희들을 종 삼을 거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아들, 딸도 데려다가 종 삼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수확도 가져다가 쓸 거고 너희들의 그 동물들을 이런 짐승과 이런 소출들까지 다 마음대로 가져갈 거야. 괜찮겠어? 괜찮으니까 달라 그랬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심 쓰는 것 같겠죠. 사실은. 근데 다윗을 부른 게 누구예요? 사울이 자기가 필요해서 도움을 청한 거지 않습니까? 신분은 사울이 높지만 지금 사실은 이 두 사람의 만남,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울의 필요입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새가 물론 백성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에 대한 예의로 이런 걸 갖춰 보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세요.
다윗이 와가지고 자신의 병을 이렇게 고쳐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실어서 이새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야, 고맙다. 네 아들이 이렇게 해서 나를 병을 고쳐줬고, 그래서 하다못해 그 집안 전체에 뭐 땅이라 좀 떼주고 이래야 되는 거죠.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 고쳐졌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네 아들이 나한테 은총을 입었으니까 내가 내 아들 출세시켜 줄게. 그리고 내 아들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것도 감사하라는 거죠. 지금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왕이니까 지금 데려다가 아들도 뺏어오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었는데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에 대한 부작용, 그 폐해를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집에서 왕자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현장 학습이에요. 왕실에 들어와서 또 왕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레지던트로 따라다니면서 그 왕 노릇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왕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사실은 이런 정치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제대로 못 배워요. 뭐 일이라는 게 그 시키는 거 그 일만 한 가지 일만 해서는 못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는 그저 왕의 시종과 같이 늘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에 그저 데려다가 그냥 왕에다 세워놓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자 수업을 시키고 있어요. 이 사울은 꿈엔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후계자에게 지금 뭐 이렇게 왕 인수인계하고 있다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오히려 지금 속으로 득의 했지 않겠습니까? 야, 또 뭐 악령에 시달리면 이 녀석한테 수금 타라 그러면 또 악령에서 나아질 거고, 또 보니까 뭐 아주 충성스럽고 뭐 싸움도 좀 잘할 것 같고 뭐 이제 모든 게 마음에 들었던 거죠. 지금 사울은 자기의 뜻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사울에게도 유익이 되고, 즉 사울의 뜻도 이루고 여호와의 뜻도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좋죠. 지금 이 일들이 바로 다윗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의 삶이 이래요. 그럼 보세요. 그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 사울이죠. 그에게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로 인하여 그 성령의 역사가 일으키는 그 유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이렇게 쭉 처졌던 영혼들도 생기를 띠고 되살아나요. 또 죽어가던 이런 심령이 막 소송케 되어지고 절망과 한숨 속에서 인생을 한탄하며 지내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솟아오르고요. 이렇게 봄의 찬가가 울려 퍼집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로부터 기름을 받았고 여호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를 떠났고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에게조차 그 효과, 그 유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삶에,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의 삶에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과 함께함으로써 그 효과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또 이 기름 부은 자로 함께 공존을 하게 되면 사울의 인생에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울이, 다시 말해서 이건 무리들이죠. 나의 뜻, 나의 목적을 다 이루고 났을 때 그 뒤에 일어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만약에 사울의 생애에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는,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면 그의 삶은 참 복되고 부유한 삶을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은혜가 계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뒤의 그 자신의 태도와 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가 이런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필경 다윗과 원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를 끊어버리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 복을 유지한다면요, 다윗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추구할 때 이렇게 형통케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형통케 하시는 것은 무조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이렇게 분열과 다툼과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 근원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그 지혜는 무엇일까?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이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그 역사 아래, 그 능력 아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저께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은혜가 막 부어졌던 한 날이었어요. 어제 하루는 제 개인적으로 오전에 우리 같이 그 기독교 가정교육 공부하고 또 이제 오후에 가서 이제 말씀 공부를 하는데 그 막 말씀의 은혜를 제가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참을 수가 없어요. 그 공부하다가 또 이게 또 설교 시간이나 이럴 때는 좀 괜찮은데 공부하다가 또 그러면 이게 너무 이거 오버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애써 참으려고 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이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어떤 이렇게 목사님을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던 중에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전화를 받았는데 또 이렇고 저렇고 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우리 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특별한 위로를 주고 계신다. 아빠는 모르겠지만 짐작은 하죠. 하나님은 뭔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고 계신다. 어제 저에게도 그러한 어떤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었고요. 또 3번의 경우에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로 귀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내 몸에 받고 그렇게 사는 거지. 재작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의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준이. 옳은 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옳은 것이. 지금은 바뀌었죠. 사랑이 기준이죠.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거죠. 그걸 제가 몰랐던 겁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깨달은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저 안에 있어서 일어나는 큰 변화가 그거예요. 옳고 그름, 옳은 것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세상을 밝고 공의롭게 바꾸어 간다는 것.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때 상식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울에게 지금 끼쳐지는 이 은혜, 이것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마를 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원리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사울의 앞으로의 삶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악령이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조차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성령의 전이신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름 부음 받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 부음은 받았다가 취소도 됐잖아요. 사울은. 그런데요, 성령께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호와의 그 율법이 이미 우리 마음판에 완전히 들어와 박혀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떼어낼 수 없는 말씀 자체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고 여호와와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누가 성령을 우리 안에서 몰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다윗과 같은 삶이 그러니 있고, 또 사울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길에 오락가락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내어주셨다면 무엇이 아깝겠고 무엇을 못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며 지금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이 은혜의 때에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한평생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잘 비축해뒀다가 때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신발 집어던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원치 않죠.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럴 때 그 7년의 대가뭄을 위하여 7년 대풍년 때 요셉이 곡물을 잘 저장해 두어서 그 가뭄을 넘겼던 것처럼, 그래서 고대 근동을 다 살렸던 것처럼 지금 교회적으로 부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인생 위에 그렇게 차곡차곡 저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앞으로 다가올 그 어려움을 넉넉히 견뎌내며 나 하나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의 때에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의 삶이 여호와를 떠난 자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 의해서 여호와와 함께하고 또 여호와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저희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언제나 여호와와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판단과 이 세상의 그런 원리들과 저희들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방식과 과정과 수단과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온 동네에 외칠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의 생생한 간증과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